오전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우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심이며 또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송장을 살리셨어요. 악취가 나는 송장을 살리셨어요. 죽은 지 이틀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고 예루살렘 오시지 않고 일부러 이틀간은 또 지연을 시켰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역사도 이루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주 안에서 무덤에 잠자는 성도들 거의 2000년이 가까우고 있어요. 정말 뼈만 앙상한 무덤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강권적으로 일으켜 내신다 이거예요. 초자연 등 능력을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신 데 대해서 비난을 왜 받으셨는가? 자,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또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서는 너 위선자 너희 각자는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 먹이려고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보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대적자들을 질책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짐승들을 여물을 주고 물을 먹이고 한다 이거예요. 안식일에도. 근데 그렇게 어겨가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꼬투리를 잡아갖고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안식일에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곤하신 적도 없고 피로 회복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실 수도 없었어요. 그분께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찌 사람과 같이 그분께서 낮잠을 자거나 주무시느냐 이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에 쉬라고 그랬다고 무조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참 가소로운 일이에요. 시편 121편 4절을 보세요. 시편 121편 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영으로 존재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육체에 사로잡혀서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노되 네 오른편에서 이것이 우편이라고 되어 있네요. 또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프린트. 자, 이사야 40장 28절에 보시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이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느냐 있어요. 다시 한번 보죠.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이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오셔요. 이 구절도 암송하시면 참 좋은 구절이죠. 필요해지는 것은 피조물들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피가 흐르는 몸을 가진 호흡기를 가지는 피조물이 피곤한 거예요. 일을 하면 우리는 피곤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휴식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규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친 다음 7째 날에 쉬시고 나셨지만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창조물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잠시도 쉬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자연의 움직임들과 모든 형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사역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분. 자, 요한복음 5장 18절을 자세히 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백성인 구약의 유대인들은 누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부른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아버지셨을 뿐 개인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너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러한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도 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나 즉 거듭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할 수가 없었어요. 자, 구약 안에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어떤 누구도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기실 수가 있었던 분이라 이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 말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말이었음을 유대인들이 금방 눈치를 재버리고 만 것이죠. 사실은 이 말이 옳았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바로.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분노한 거예요 바로.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한 것이 틀린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통이 터진 거예요. 그분 자신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무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면서도 한 분이 아니라 하나 곱하기 하나이신 분이야. 즉 그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5절을 창조하실 때에 엘로힘이라는 복수의 어미를 쓴 거예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에요. 하나님 곱하기 아버지 하나님 곱하기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곱하기 성령 하나님 곱하기는 뭐냐? 1이라 이거야. 하나라 이거예요 바로. 한 분이면서도 하나 아버지시고 아들이시고 또 성령이세요. 이 세 분이 무슨 위계가 있어.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래에 아들이 계시고 또 그 아래에 성령이 계시고 절대로 아니라 이것이요. 다만 사역에 있어서만 역할이 달랐을 뿐이라 이것이요. 그냥 한 분이세요. 이 세 분의 한 분들이 어우러져서 한 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그분 자신이 아버지와 어떤 점에서 동등하신가를 설명하셔요. 지금부터 제가 7가지로 어떤 면에서 동등하신가 알려드리겠어요. 첫째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의지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한 분이세요. 의지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는 권위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지성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 바를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알고 계셔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심이며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지성을 공유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지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존귀하심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한 분임을 선포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세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가 한 분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서하신 점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섯 번째는 아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능력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예요. 그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는 또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분을 더욱 죽이려고 대드는 유대인들 앞에서 겁을 먹고 실수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지성을 공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정면으로 대응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거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셔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도 알고 계시요. 아버지와 함께 지성을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곱 번째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라는 이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어떠한 제한적인 요소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주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증거한다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성이 동일하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어려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하신 뜻을 공유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판이 어렵다면 아들의 심판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것은 곧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바로 이것이. 언제나 한 뜻이기 때문에 아들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자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 일 가운데 아들 하나님의 뜻이 자동적으로 개입이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말씀 가운데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모든 것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다면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세주시라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지는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그리스도의 보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죠.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종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이것이요. 영혼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왼편에 성령께서 계셔요.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된 보좌가 아니라 이거예요. 분리된 보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것 같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수분해 하듯이 나눌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인격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증오하는 대상이 누구냐? 거듭난 성도가 가장 증오하는 대상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을 가장 증오하는 1호 대상입니다. 바로. 그 밑에 쭉 달라 내려와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니 이는 너희를 놀라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더 위대한 일, 곧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일이 더 위대한 일이에요. 살린다, 키 큰. 무슨 뜻인가? 생명을 준다는 의미예요. 무덤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리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호령이 있을 때 무덤에 있는 뼈만 남아있는 성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키 큰이라 이것이.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에게 육신적인 생명을 주셔서 육신이 살아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영적으로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분께서는 심판에 있어서도 동등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갖고 계셔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죠. 나를 거절하고 내 말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명하셨음이니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이 성경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교과서예요. 소중한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갈망하는 성도들은 성경이 빳빳하게 깨끗하지 않아요. 때꽁머리 꾀재적이 껴있고 헐고 가죽이 낡아있고 그래요. 자,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은 세 번째는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하신 분이에요. 본문 요한복음 5장 23절 다시 보시면은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라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신 이유를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고 심판을 맡기신 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존경한다, 언어라는 말은 어떤 훌륭한 사람을 존경한다 말하는 것은 개념이 달라요. 사람을 존경하는 것들은 개념이 달라요. 여기서 존경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죄악인데, 그런데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곧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경받으실 권리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좌파교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써 이 존경을 받으셔야 할 뿐만 아니라 혁명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좌파 예수 그리스도예요. 좌파 대장.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강단에 그렇게 설교가 되고 있어요. 비통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따위 짓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혼쭐 날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